오늘 용기와 양심과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IQ 높은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외우고 잘 시험 봐서 1등하면 그 사람 최고로 여겨주고 사회에 중요한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IQ 높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사회에 나와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새만금 잼버리를 잘 치르지 못했습니다. 이 책임을 맡으신 분들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외국에 유학 가서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있고 또 교수로 오래 가르쳤는데 정작 실제 필드에서 일은 정말로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책상에서 머리로 하는 건 뭐든 다 슈퍼맨 같은데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에 외신 보도를 좀 보니까 정말 제대로 망신을 당했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도 한 100여 명 정도 스카우트 단원들이 이 잼버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 아들 소명이가 스카우트예요. NS 관련해서 못하고 스카우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스카우트 왓츠앱방이 있는데 싱가포르 학부모들이 연신 새만금 잼버리 뉴스 링크를 올리며 한국이 왜 이러냐고 말을 합니다. 그 방에 다행히 저는 없고 이건미 목사가 있는데 정말 부끄러웠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머리로는 다 잘해요. 그런데 정말 현실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진 않나. 나는 정말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지 반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잘 해내는 걸 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하려면 먼저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의 위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 죄인으로 신문받기 위해 섭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섰죠. 이 공회에서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받았고요. 이 공회에서 사도들이 매맞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자신이 여기에 섰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신도 스데반처럼 끌려가 돌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가 바울처럼 공회에 불려가면 얼마나 떨릴까? 내가 바울이라면 당장이라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런 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 서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변론을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용기를 보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용맹스러운 이야기로 꼽히는 테르모필레 전투가 떠올랐습니다. 때는 주전 480년 아하수에로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부대의 수가 300만이었다 하고 현대 역사가들은 약 25만 명 정도 되었다 봅니다. 이 거대한 군대가 행진을 하면 온 땅이 진동을 했대요. 이 부대가 식사를 하면 메뚜기 떼처럼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웠고 물을 마시면 모든 웅덩이가 말라버렸고 모든 강에는 물 한 방울 남지 않았다 합니다. 왕이 부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사열하는데 일주일이 꼬박 걸릴 정도였답니다. 이런 판국에 그리스는 무방비 상태였고 도시별로 뿔뿔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5개 도시 국가에서 엉겁결에 징집된 7천 명의 오합지졸이 이 25만 명을 맞서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대가 한쪽은 바다, 다른 한쪽은 1500m의 절벽으로 이루어진 테르모필레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좁은 지형 때문에 페르시아가 이틀 동안 쉽게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밤 그리스인 한 명이 배신을 해서 뒤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페르시아 군은 그렇게 그리스 군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에 레오니다스 왕은 7천 명은 다 보내고 자기 직속 부하 300명만 데리고 이 페르시아 대군에 맞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후의 한 명까지 싸우다가 전멸을 합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들은 칼을 놓친 후에는 손과 이빨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집으로 가슴 저미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후에 이것이 그들의 묘비문이 되었습니다. 묘비문이 이래요. 낯선이여, 우리는 스파르타인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그들에게 전해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그리스도인들을 울립니다. 그들의 용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을 고무시켜 살라미스 전투와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되었고 페르시아인들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후 30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아테네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자유인들은 이 300명 덕분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2000년이 흐른 후 테르모필레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승리에 필적하는 성공적인 패배가 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렇습니다. 거대한 박해 앞에서 물러서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물러서면 복음이 오해받으니까. 내가 물러서면 이 길을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박해를 받으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물러서면 둘이 하나 되는 건 영원히 끝이 나니까 절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도 물러나셔야 할 때는 물러나셨어요. 이것이 지혜이지요. 그러나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오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지혜를 핑계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스파르타인들처럼 죽을 때 낯선이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노라고 주님께 전해주라고 묘비명에 쓸 수 있는 용기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하려면 둘째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2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늘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99%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범사에 그 양심을 따라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 관련 공무원들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무려 99번을 해외 견학을 가셨더라고요. 견학이 아니라 해외 여행이지요. 양심이 타락한 이들은 맡은 일을 결코 잘 해낼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멋있게 밝힌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이 5가지 인사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공직 배제 5대 원칙. 해가지고 제가 좀 보니까 첫째, 병역 면탈자는 뽑지 않겠다. 둘째, 부동산 투기한 사람은 뽑지 않겠다. 셋째, 탈세한 사람은 뽑지 않겠다. 넷째, 위장 전입한 사람은 뽑지 않겠다. 다섯 번째, 논문 표절한 사람은 뽑지 않겠다. 이 중에 5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위공직자로 뽑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못 지켰어요. 이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려 하는데 한 명도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저대로 좀 못했어요. 한국이 OECD 타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한국의 고위공직자 정직도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2012년에 독일 대통령이 여론에 못 이겨 사임을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독일은 총리가 다스리죠. 그런데 외교나 기타 일들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임한 이유를 살펴봤어요. 첫째, 대통령이 휴가 갈 때 친구가 대신 호텔비 90만 원을 내줬다. 900만 원, 9천만 원, 9억도 아니고 여러분 90만 원이요. 둘째, 대통령 아들이 5만 원짜리 자동차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몇십억짜리 집도 막. 셋째, 아내가 자동차 리스할 때 0.5% 다른 사람보다 더 할인을 받았다. 넷째, 대통령이 집을 사는데 기준 금리보다 1% 낮게 돈을 빌렸다. 여러분, 이 4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 당시 독일 여론의 85%가 대통령 물러나라 해서 사임한 일이 있어요. 만약 대한민국이 독일 같은 높은 윤리 기준으로 공직자를 뽑으면 국회에, 나라에 몇 명이나 남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양심이 처음부터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타협하는 게 그 시작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와도 부끄러움 없이 그냥 버럭버럭 기자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뽑힌 공직자와 같아요. 범사에 선한 양심으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 여러분 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혹시 하나님이 양심에 찔림을 주시면 언제나 부끄러워하며 고개 숙이며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줄 알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 있게 외쳤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양심에 가책이 없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이 저를 털어보세요. 제 욕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왜 욕할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안 들진데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란 사람이 얼마나 부족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늘의 공직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하려면 셋째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한테 신문 받다가 이 자세히 보니까 공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사두개인인데 이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부활이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파는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피 흘리며 싸우는 원수지간입니다. 이때 바울이 지혜를 발휘하여 말해요.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일로 신문받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주장하다 억울하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아 부활이 어디 있어? 하는데 갑자기 반대편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지 왜 없어? 하며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 중에 바울을 편드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9절의 말씀.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바울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직접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해요. 본문의 바울을 보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뭔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하려면 용기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땅의 것, 다른 하나는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은 정욕의 것, 욕심을 따르는 지혜고 귀신의 것, 악한 영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야고보 장로님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지혜는요, 대부분 타고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지혜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 하늘의 지혜를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지혜니까 그 지혜를 담대히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잖아요.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지혜가 부족하면 교회가 어지럽잖아요. 담임 목사가 지혜가 부족하면 설교가 성도님들이 듣기 어렵잖아요. 담임 목사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 성도들이 어디 바깥에 나가서 나 이 교회 다닙니다라고 얼굴도 못 들잖아요. 제가 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며 목사님 저는 바울처럼 지혜도 없고 양심도 가책받을 부끄러운 일들만 생각나고 저는 용기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일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바울도 지혜가 부족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 망설이고 답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뭔가 계속 막혀서 아시아 대륙 끝까지 밀렸다가 그때 비로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보고 내가 미련하게 여기 있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지혜가 부족해요. 누가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여러분, 그 대단해 보이는 바울도 양심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지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죽도록 미워하며 박해했습니다.
또 바나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릇이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아닌데 얼굴 붉히며 싸워서 동역자가 갈라서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마가가 함께 가냐 마냐, 여러분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가지고 싸웠다가 평생의 동역자와 평생을 갈라섰습니다. 또 바울도 용기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 다 선동해가지고 몇만 명이 함께 이 박해할 때는 이제는 나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배가 깨져서 일주일 동안 표류했을 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을 때, 강도를 당했을 때, 형제들이 거짓말로 위협했을 때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주시냐 하며 그도 분명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끄러운 바울 자신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도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싸움 때문에 결국 끝이 나고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리 하나님 일 잘해도 다시 감옥이에요. 변한 건 1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11절에서 밤은 그냥 밤이 아닙니다. 바울의 지금 인생이 밤처럼 어둡습니다. 내일 죽을지 살 수 있을지 앞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십니다. 그동안 바울이 주님 곁에 서서 억울해도 힘들어도 늘 주님 곁에 서서 박해를 받아왔으니까 주님이 이제 바울 곁에 서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이라 그 밤에 감옥에서 마음이 위축되고 있는데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또 바울이 지혜가 부족하여 내일 일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내일 일도 말씀해 주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오늘 증언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증언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너 내일 죽지 않는다예요. 이 말씀에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 낮도 있지만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땀 흘려 감당했다면 그 밤에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담대하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주신 일 모두 다 잘 감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